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근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어저께 시작한 것 같는데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달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어름당하는 우리 통영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유 중에 사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라여 저희들 같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젠 또 올 한 해 한 달여 남겨놓고 2021년도를 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라여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통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말씀의 폿대를 삼아 세상 가운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은혜인 줄을 알며 온전히 마음 열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사실상 신앙적인 절기의 마무리가 되고 대림절을 통하여 새로운 신앙 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서 대림절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주간 같은 경우는 새로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뭐 그렇게 급할 것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의 상황을 미련 없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려면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세상의 기업이나 기관들은 모두 새로움에 대한 준비에 여념이 없고 교회도 내년을 위한 준비로 기도와 묵상과 고민을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 시간을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마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시절에 거창한 계획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온 국민이 백신을 맞고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지금 이 상황의 연속입니다. 아마도 내년 가을이 되어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이런 방식의 삶에 적응해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로 백신을 사들인다는 소식이 있지만 아직 어느 나라에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급한 나라, 상황이 심각한 곳은 임상도 하지 않고 접종부터 시작하려고 하지만 우리같이 아직 확진자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접종 사례를 임상으로 참고하고 이후에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하루 1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를 매일 양산하고 있고 또 작은 나라 이탈리아에도 하루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심하며 이 상황을 견디어내고 하루 한 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전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움에 대한 준비는 어떤 것일까요? 실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대표팀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한 사람이 회사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그 사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팀의 문제가 되고 그것은 결국에는 거대한 경제 체계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올해도 어김없이 친선 경기를 했을까요? 중계권이 다 물려 있겠지요. 그리고 이미 약속했던 것이니 예전에 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리 없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이 코로나에 집단으로 걸리는 일들이 발생했고 축구 팬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바뀐 상황에 맞게 최적화되지 않으면 결국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1개월간 이것을 경험하고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이 패턴에 적응하지 못한 교회들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는데 주력하지 못하고 예전의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놀랍도록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급속도로 번져나는 중에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은 거의 들을 수가 없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는 아주 놀라운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법으로 적용할 일일까?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결국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작용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계신다는 것을 통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상황에 우리가 또 나 자신이 영적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알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에 걸맞는 새로운 숙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입니다. 실제로 이 숙제를 잘 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깊은 은혜를 누리며 신앙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일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신앙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시대를 견디어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새로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면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만 온전히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아이가 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전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을 딱 끊어줄 때 이제부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제부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때까지의 삶과 지금부터의 삶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확연히 버려야 할 것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생존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가치 추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말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나를 해롭게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무슨 수를 내어야 하고 혹시나 내가 당했다면 갚아주는 것이 세상 방식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휘둘러대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차피 힘의 논리는 그런 것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도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총명이 어둡다는 말은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평소에 자신만만하면 어디 간 거 없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게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나오는 무지함은 그냥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완고함입니다. 본인은 무지한 걸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10%의 영향력만 미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0%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 항상 이 10%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마다 10%의 오류를 범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된 완성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지게 되는 오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만큼 무지함은 위험하고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 생각하고 종교를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 이런저런 판단을 당연히 하게 되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만 본질적인 기독교는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굳어짐은 점점 완고해지고 경직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완고하고 경직된 삶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는 매우 견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버리는 일은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삶은 위험한 것이죠. 문제는 상태가 나빠져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소중한 단서를 알려줍니다. 2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배운 사람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갑자기 놀라고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반응 양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미 배우지 않았느냐, 알고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지 않느냐, 이거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군에서 군생활하면서 그 밤에 뭐 이렇게 훈련을 나가보고 혹한기 훈련을 뛰어봅니다. 그걸 해본 사람은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밖에서 추운 날 자게 돼도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벌써 다 배워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내놓으면 겨울 추위를 못 견딥니다.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오는 법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바울이 한 번 더 말합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미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대한, 내 주변의 상황에 대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 대응 방식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운 사람의 의거한, 배운 것에 의거한 그런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했던 대응인지를 지금 이 시기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여전히 진리가 유효한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충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듣고 내 마음에 다시 채워 나가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이 구습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런 욕심은 작은 바램이 아니라 탐욕이죠. 욕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구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5G 폰을 쓰지요. 인터넷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사용하시던 핸드폰은 2G입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요즘도 2G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도 저 사람 정말 구닥다리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G를 쓴다고 그게 구닥다리나 구습이 아닙니다. 구습은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습이라고 하니까 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습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오래전부터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라서 구습인 것입니다. 즉 욕망을 따르는 습관입니다. 이건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1500년대에 통치자들의 모습과 21세기 통치자들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까? 1500년대 부자들의 모습과 21세기 부자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욕망의 결과로 그 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패턴이 똑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것을 떨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1500년대의 독재자와 21세기의 독재자는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구습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유행이 아무리 달라져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도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걸 구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바로 그 구습의 원천입니다. 기독교인은 소망과 욕망이란 단어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영어는 같은 단어를 쓸 때도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은 나를 지탱해 주지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다릅니다. 나 자신으로 인하여 생겨낸 바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점점 자라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만 욕망은 내 스스로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하고 내려놓지를 못하게 됩니다.
욕망을 붙들고 있으면 생활이 점점 자신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욕망에 이끌린 삶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거 원천을 뒤집어 보면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안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버려야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새로움을 위하여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새 사람의 모델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지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의가 내게 다가오며 내가 그 의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때 내가 그 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의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리와는 다른 그 거룩함의 본성을 우리가 용납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하지요. 판단하지요. 우리식의 방식이 있지요.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으니 더 이상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것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가져다가 완전히 분해하고 각각의 부품들을 다 손을 봅니다. 필요 없는 새롭게 없는 부품들을 사다가 끼워 넣기도 합니다. 도장도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새 차랑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새 차네 이럽니까? 새 차 같네 라고 합니까? 새 차 같네 라고 합니다. 새 차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차네, 그게 끝입니다. 새 것 같은 것과 새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새 것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새 사람인지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새 것 같은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면 어제의 모습이 떠오르지를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다시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데 문제는 우리 옛사람이 정말 죽었을까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새 사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어제의 것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 아픔, 트라우마, 누군가를 보면 울컥 솟아오르는 것들, 이게 새 사람이 되면 딸려오지를 않습니다. 기억은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의존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맛보았지만 죽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신의 어제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새 사람 아닙니다. 점검하기 아주 쉽습니다.
내가 어제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더 이상 의존되거나 영향받거나 연연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새 사람인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 말만 들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워서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나는 어제의 사람이죠. 아직도 옛사람인 거죠.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부분을, 이 어려운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럴 때 아니면 점검해 보지 못합니다.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의 배우자가 되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이의 부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이 무겁습니까?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인생이 무겁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인생이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는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힘들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도 옛날엔 잘 나갔는데, 그건 아직도 어제에 붙들려 있는 삶이죠. 요즘 그게 싫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죠. 누가 그게 돼가지고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멀게 하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인생이구나 이러고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그 인생의 새 맛을 누리는 거죠. 그래야 새 인생을 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새 인생을 살아라고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다 하면 우리 스스로 어제의 기억을 끊어내야,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시기를 통하여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런던의 작은 술집 주인 아들로 태어난 에드워드는 37살이 될 때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층민의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고 자존감은 바닥을 칠 대로 쳤습니다. 항상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갈 때만 되면 거리를 배회하고 술을 마시고 길에 누가 가다가 어깨를 한번 부딪히면 시비 걸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에드워드가 어느 날 우연히 한 교회를 들어갔는데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마침 그날따라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설교를 듣고 거듭남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여전히 삶은 캐비넷 제조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점점 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주님이 그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소망이 된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입니다. 행복한 제조공이 된 에드워드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일하는 것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훗날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를 인수하고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의 인생은 거기서 멈추어지질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50세가 되어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이게 바로 에드워드 모트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거 외에 100곡을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한 그 비용들을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헌당할 수 있도록 봉헌하고
자신은 또 다른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주셔서 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절에 우리는 다 나락으로 떨어져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인생이 된 것을 받아들이면 상황에 관계없이 그때부터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충돌하지 말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고집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정답입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 말씀의 진정한 값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세상에 길들여졌던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우리들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대림절과 성탄절은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더없이 특별하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간을 먼저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새 삶을 누리면서도 어제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에 걸맞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일 없게 하시고 든든한 믿음 위에 하나님 주신 물질들 사용할 때마다 지혜롭게 쓰게 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임 제2남성교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안내 수능이 12월 3일에 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관, 박성규, 박수빈 우리 고3 학생들입니다. 사역 신청서를 필경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또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다양하게 이렇게 보시고, 좀 이렇게 잘 안 된다 하는 곳에는 내가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여장로 근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일치는 11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진주남 여전도회 회관이 되겠습니다. 진주남로의 남순교회 연합회 총회가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회장으로 우리 장식 집사님께서 되셨고, 총무는 또 우리 정명석 장로님, 감사는 최양길 집사님이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합니다. 11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또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을 꼭 읽어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캠페인 스스로 훈련하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꼭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광고는 빼셨는데 김부정 장로님이 우리 노회 부노회장으로 섬기시면서 영남 지역 노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총무로 또 섬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에서 또 선출되신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다 우리 김부정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 일 다 열심히 하면서 또 연합회 일도 기쁘게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성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전도의 연합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참여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믿음의 지경도 더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는 곳이 지금 우리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고요. 또 우리랑 비슷한 신앙의 상태를 가진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주 한 번씩 기회를 연장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지금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조금 더 솔선수범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을 잘 실천해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잘 실천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드러내어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들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